크리스천의 행동지침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의 행동지침, 야고보 장로는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행동지침을 우리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5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야고보는 시련과 혼란과 고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로 승리할 것을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시련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야고보 장로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자신의 믿음을 실제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시련을 견딜 뿐만 아니라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련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범죄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시련은 거뜬히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이야. 나는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다. 나는 이 정도 된다 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서 27절 제가 공독해 드린 말씀은 여기에서 야고보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를 실천이라 이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련과 연결해서 본다면은 시련이 왔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나에게 불쾌한 어떠한 그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화내지 말아라 라는 화내지 말아라. 즉 화내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화내는 문제. 둘째는 시련 중에 욥의 아내처럼 범죄하지 말고, 즉 다시 말해서 혀의 문제, 말 좀 조심하면서 하라 라는 얘기, 혀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셋째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를 실제적으로 도우라라는 얘기예요.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지금 시련 중에 있고 너도 지금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와라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 베풀므로 인해서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라면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한번 증명해 보여라 라는 겁니다. 증명하라.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믿음의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날마다 화를 내고 산다면 우리는 경건에 실패한 것입니다. 믿음을 증명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툭 하면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툭 하면은 막 이게 분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남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혀의 문제, 말을 좀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 경건의 문제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웃을 구제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베풀지 못한다면 우리의 경건도 헛것이다, 가짜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금 증명하고 할 수가 있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증명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정말 진짜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증명할 수가 없겠다, 이 증명하기가 좀 부족하겠다, 그렇다면 더 열심히, 가짜라기보다는 좀 더 열심히 분주하게 좀 더 열심히 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증명을 하라.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분노의 문제입니다. 화내지 말아라 라는 얘기. 화내지 말아라. 시련 중에 있다고 해서,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어려움에 빠졌다고 해서 화내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말라라는 얘기. 그렇다고 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웃에게 화내지 말라는 얘기는 옆에 사람이 마치 내 그 말을 들어주는 대상 있냐, 화풀이 대상 있냐, 화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쉽게 분노하며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요, 오랫동안 이 분노의 감정을 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 부릅뜨고 여기 보십니다. 여기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면 분은 내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분 자체가 죄인데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것은 분 자체가 이미 범죄의 분 자체가 마음에 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최소한의 제동장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동장치를 걸어준 것이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네 이웃이 와가지고서 발로 한 대 치면 너도 가서 발로 한 대 쳐라. 손으로 한 대 치면 너도 가서 손으로 한 대 쳐라. 만약에 내 이웃이 와가지고서 내 일을 하나 상하게 했으면 너도 일을 하나 상하게 해라. 제동장치잖아요. 최소한의 이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에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 왜냐하면 인간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 완악해가지고서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누가 나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인간은 완악합니다. 그대로 복수하지 않아요. 복수를 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놓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재해석하셨죠. 재해석했습니다. 내 이웃이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드라. 이렇게 재해석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인간의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분을 내어도 인간의 감정이 좀 상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로 뱉어내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이거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라 라는 제동장치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이렇게 화를 내는 것 자체를 좀 이렇게 좀 절제하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한다라는 얘기, 이것이 심각한 거죠.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그냥 화 자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 그 자체로 그냥 모든 것이 끝?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틈을 마귀가 노리거든요. 그 틈을 노려가지고 마귀가 침투해버리거든요. 마귀는 항상 베드로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막 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항상 호시탐탐 틈만 보이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아예 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틈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분 자체를 마음에 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틈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로 인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분노로 인해서. 여러분 분노로 인해서 그 분노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분노가 점점 확대되지 않습니까? 분노가 확대되는 겁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증대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온갖 텔레비전 뉴스를 채우는 범죄 사건들 이런 이 사건들을 보십시오. 분노가 오버돼가지고 분노가 그냥 뻥 터져가지고서 사람을 죽이고 분노가 뻥 터져가지고서 아무데나 불을 내버리고 이게 뭡니까? 분노의 분노. 분노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그렇게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를 완전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형제에게 대해서 욕 한마디 하는 거, 형제에게 대해서 분노하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금하셨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자체가 벌써 살인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제 6계명을 나는 범하지 않았어? 아니요. 주님의 해석을 봐야지. 예수님의 해석을 봐야지. 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해석은 뭐냐면은 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내 형제에 대해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이 멍청한 놈아 라고서 욕하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해석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분노하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시련 중에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화를, 이거는 그래도 약과지고 그냥 뭐 멀쩡한데 가만히 있다고 화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자기는 뭐 성격이 화끈하다고. 그게 무슨 화끈한 겁니까? 그럼 화끈이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한 용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화끈한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 뭘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 너를 위해서 화를 내라? 아니, 말도 안 되죠. 우리의 삶에서요, 분노하고 화내는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고 야고보 장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화내고 분노해야 할 일들이 과연 얼마나 많겠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화내고 분노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나? 예수님께서도 물론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화는 의분의 의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때 화를 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당연히 화를 내야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데 그거 가만히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저부터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말도 안 되죠. 상대 안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데 어떻게 상대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책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다 내쫓아버렸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사랑도 없으시네. 사랑은 그럴 때 사랑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 우리가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럴 일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따지고 보면은요,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짜증내고 화내서, 그야말로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짜증나고 보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아닌 일 가지고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별거 아닌 일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에 보시면은 분노하지 마라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자,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디아포라 그리스입니다. 아디아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수롭지 않은 것. 대수롭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해도 돼,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생에는 목숨 걸 필요가 없는 일들이 참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걸 가지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걸 가지고, 별거 아닌 일 가지고 화내고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분노한다라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참된 의미가 이 아디아포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죠. 예전에 한 부부가, 이 부부의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 제가 지금 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뭐 지역색 따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도 경상도 사람 있습니까? 경상도 손 들어보세요. 자, 이제부터 호구조사입니다. 경상도 출신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뭐야? 외롭겠다. 전라도 출신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들 그럼 천국에서 왔나? 그럼 충청도? 충청도 출신 없어요? 충청도. 나도 충청도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노? 강원도 손 들어봐요. 경기도. 서울특별시 출신들이 있어요? 그래요. 서울특별 출신은 없는데 다들 초원에서 저 충청도 초원에서 많이 왔구만. 충청도 초원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충남 부여군 구룡면 태양인 삼선 3번지가 제 고향이. 근데 자 보세요. 이 경상도와 전라도 부부가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데, 우리 크리스천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매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뚝뚝하겠습니까? 아내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음식 솜씨 굉장히 좋겠죠. 서로 다른 고향에서 자라가지고 서로 다른 말을 씁니다. 말투, 사투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 맛에 익숙해졌습니다. 그죠? 다른 맛에 익숙해졌습니다. 전라도 음식에 익숙하고 경상도 음식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을 했고, 그 사랑으로 매일매일 다정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때였습니다. 아내가 따뜻하게 삶은 감자를 식탁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여보, 감자 좀 드세요.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왜냐하면 뚝뚝뚝하잖아요. 경상도 사나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던 하얀 그릇에 손을 뻗어서 감자를 딱 들어서 옆에 그릇에 딱 찍어서 먹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딱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이상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설탕이잖아.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지 설탕에 찍어 먹는 게 어딨어? 아내는 그 말에 얼굴빛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경상도에서는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전라도는 설탕에 찍어 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사소한 한마디가 오해를 낳았고 그 오해는 다툼으로까지 벌어졌습니다. 서로의 방식이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이 막 격해지는 겁니다. 결국 남편은 당신은 도대체 우리 집안이랑은 도저히 안 맞아! 이 말까지 내뱉고 말았습니다. 감자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두 사람은 이혼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감자가 말입니다. 판사 앞에서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으라니요. 아내도 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더 이상하지? 판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참 재미있으시네요. 감자를 소금에 찍든 설탕에 찍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법정은 그야말로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어쩐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렇게 별거 아닌 일 하나 가지고 이 가정이 감자 하나 가지고 이혼 법정까지 가라. 그야말로 가정이 감자 하나로 무너질 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런 감자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 마음을 다치고 별것 아닌 문제를 고집을 세우며 내가 옳다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감자를 소금에 찍든 설탕에 찍든 고추장에 찍든 된장에 찍든 그냥 먹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바로 이 아디아포라 굳이 싸울 필요 없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굳이 화낼 필요 없는 일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이 아디아포라 때문에 굳이 싸우지 않은 일, 굳이 화내지 않아도 되는 이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와 다투고 싶은 만큼 다른 생각이 있다면 한번 속삭여 보십시오. 이건 아디아포라야. 이건 아디아포라야.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사소한 일에 마음 상하지 말고 화내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낼 것 같으면 이건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만 넘어가시면 우리의 마음이요 굉장히 넓어집니다. 우리 마음이요 굉장히 태평양같이 확 넘어집니다. 매사 아내 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들 그렇게 생각? 한두 번만 그냥 넘어가시면 마음이 확 넓어집니다. 확 넓어져요. 아이고 남편 아이고 하는 듯이 마음에 안 들어? 한두 번만 그냥 넘어가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대수롭지 않은 걸 가지고 아디아포라 문제 가지고 사소한 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화내고 결국에는 작은 일이 큰 일로 감자 하나가 이혼 법정까지 가는 이런 일로 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처음부터 팍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야고보 장로가 믿음을 증명해봐라 경건의 삶에 있어서 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며 살아라 라는 얘기. 말 조심하며 살아라.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요. 26절에 가서 보시면은 오늘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경건하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혼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은 거예요. 여기. 혀에 재갈을 물려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말조심하지 않고 막 뱉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난 믿음 있어 라고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이 뭘로 증명해? 아니, 말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 목사도 아니고 교회 장로도 아니고 교회 권사도 아니고 교회 집사도 아니고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녀?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아이고 저 사람 말하는 뻔세 봐. 아이고 저 사람 말하는 뻔세 봐. 나 저 사람이 저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아이고 죽어도 안 다녀. 비경건은 헛것이야.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찬송드리고 헌금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다 헛것이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은.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말로 다 까먹습니다. 말로.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집에 가가지고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서 교회 목사하고 잡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줄 알지만 교회 집에 가가지고서 교회 누구누구 도마위에 딱 올려놓고서 막 걔가 어쩌고 저쩌고 그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말로 다 까먹어버리는 거야. 말로.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신앙심이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 경건은 헛것이야. 그 경건은 헛것이야. 야고보 장로는 혀를 제어하라. 혀를 제어하라. 재갈을 물려버려라.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요, 경건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누구도 저 사람 믿음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요, 상대방이 상처받는 말은 가급적이면은 한번 필터링 해가지고서 한 번쯤은 이렇게 거쳐가지고 얘기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자신이 그야말로 자신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똑똑해가지고서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상처, 그럼 그 사람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한 번쯤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쭉 거쳐서 나가요. 하나 좀 이렇게 통과시켜서 나가야 돼요. 여과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경건한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 함부로 말을 하지 않도록,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후에 이 언어생활 세미나에 대해서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 지금 오늘 오후에는 9번째 시간을 갖는데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그 시리즈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치는 거고, 말을 잘하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말을 잘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진실된 사람, 오합지졸 말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은 파동과 파장으로 우주를 움직여 놀라운 파워를 보여준다는 말이 있어요. 선한 말에는 그만큼 놀라운 그 에너지가 있고 파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한 말에는 선한 에너지가 작용하고 악한 말에는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하루에 사람들이 5만 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5만 마디. 여러분 하루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5만 마디 하는 거예요. 5만 마디. 저는 더 하겠죠. 하도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5만 마디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집에서는 말을 잘 안 해요. 옛날에는 자주 떠들었는데 요즘은 말을 잘 안 해요. 말할 대상들이 또 없어요.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말할 대상이.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은 말하기도 싫어요. 이제 옛날에는 말할 대상들이 많았는데 다들 이렇게 막 어디로 가버리고 막 밤에 늦게 오고, 그러니까 말할 대상이 없어. 제가 이 말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이 빨라가지고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좀 많이 하려고.
5만 마디란 5만. 여러분들은 그 5만 마디 가운데 나는 어떤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가? 선한 말을 많이 하는가? 악한 말을 많이 하는가? 한 번쯤 내가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좀, 그러니까 체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5만 마디를 어떻게 다 체크합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겠어요. 내가 이 5만 마디 가운데 아이고야, 이 선한 말은 한 줄도 못하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래도 한 80%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선한 말로 말입니다. 남을 살리는 말로 말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고 경건의 삶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경도의 경건 생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 앞서 말한 대로 교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이웃을 돌보는 실천적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 나도 어려운데 그러지 마시고 나보다 더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그런 사람을 돌보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을 실천해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때 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뭐였습니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이웃을 돌보는 겁니다. 이웃에게 내게 가지고 있는 걸 조금을 나누어 주는 거, 이것도 역시 이웃을 돌보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마음에 안타깝고 마음에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가 구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를 운영하는 데만 급급하고 교회 운영하는 데만 모든 것이 쏟아부어져도 부족한 판이 돼버렸으니 그런 상황이니 구제할 일이 정말로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웃을 구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몇 %는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의 장학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전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잖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딱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2가지 영어 전치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비칸이라는 박사는 2가지 영어 단어로 표시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 해가지고서 어몽하고 투를 제가 써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저 어몽이라는 것은 첫 번째에 있는 어몽이라는 것은 무엇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누구 가운데, 어떤 것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 가운데 계셨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회에서 약자, 병자, 빈약한 자, 과부와 고아와 전부 어려운 사람들만 찾아가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들 가운데 늘 계셨어요. 그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투는 뭐냐면 뭐뭐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가난한 자를 향하여 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향하여. 그래서 하비칸이라는 이 교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2가지 전치사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 가운데 있었고 늘 가난한 자를 향하여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구제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학사업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장학사업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장학금.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고 또 이웃의 목사님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 자녀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장학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해야 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게 하시옵소서.
이웃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장학사업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야고보 장로가 말한 겁니다. 이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증명하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시련을 견디고 이겨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며 살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시련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사셔야 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증명하며 사셔야 된다라는 얘기. 시련 중에 오히려 경건의 삶을 살라 라고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삶으로 야고보 장로는 화내지 말아라. 경건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 화내지 말아라. 그리고 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상처 주는 말 하지 마라. 말 조심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요? 이웃에게 베푸는 삶, 구제 사업을 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끝까지 인내하시고 말씀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